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1, 2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시고요.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구약의 맨 처음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런 제목을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 관한 많은 교훈적인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이제 그 아버지 데라와 그 할아버지 니므롯 대대로 아마 이제 많은 가축들과 양들과 재산이 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수많은 양과 가축을 보면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 저 가축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 아버지 데라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데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니네 할아버지 니므롯이지 그랬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니므롯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야, 이 떼끼놈아,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 야단을 맞았어요. 그 어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가장 처음에 주인은 누군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상상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한 달에 한 개씩 모두 12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전설로 내려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역사적인 이런 배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직접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사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주문을 받고 만드는 그런 일을 했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오는데 우상을 사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50세가 넘었고 한 사람은 거의 80세 가까이 되는 노인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데라에게 우상을 삭합니다.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린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아저씨, 그걸 왜 사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섬기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나이가 50이 넘고 80이 다 된 아저씨들이 왜 하루 만에 만든 그 우상을 섬기십니까? 그러면서 어린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두 사람이 크게 당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데라의 그 가게에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다가 음식을 바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여인이 맛있게 차린 음식을 가지고 와서 어느 우상 앞에 놓습니다. 마침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가게에 없으셨던 거예요. 멀리 출타를 했죠. 아브라함이 꾀를 핍니다. 가장 큼직하고 등치 좋은 우상 앞에 음식을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몽둥이로 자기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우상들을 다 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등치 큰 우상의 손에 몽둥이를 하나를 딱 주워 놓고서는 그러고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해가 지고 저녁 늦은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큰 우상 하나만 멀쩡히 있고 나머지는 다 박살이 난 겁니다. 화가 났죠. 아브라함 보러 잘 지키라고 했는데 어느 누가 와가지고 다 부셔놨으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해놨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아, 너 아버지 말대로 잘 지켰어야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 하는 말이, 아버지, 어떤 여인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저 큰 놈이 지 혼자 먹겠다고 일어나가지고 이 다른 작은 놈들을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지 혼자 먹으려고 저러고 있다고, 자약을 봤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야단을 치죠.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무슨 우상이 뭘 움직이고 먹고 그래, 거짓말한다고 야단을 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버지.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걸 만들고 그걸 신으로 섬기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남방으로 내려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려가라 하시면서 만약에 가게 되면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세 가지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아브라함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떠나는 신앙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사용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과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주장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에 보면 거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데라와 그 지역에서 빼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사용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 후손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과 그 부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의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리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특별히 강조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결심을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용단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각오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는 행동은 그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심각한 고민과 애통함과 기도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적으로 느끼고 잠깐 불편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던 대로 잠깐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지만 돌아서면 다시 그런 행동과 생각들을 번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인스턴트 식품과 같다. 그래요. 사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인스턴트적인 것이 있는 거죠. 잠깐 회개했다가 잠깐 예배했다가 잠깐 그런 분위기에 빠졌다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교회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저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라고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맞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깨닫게 되면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중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것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는 그걸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두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믿습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헌금보다, 제물보다, 봉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가를 거기에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는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사람과 새 민족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내가 누리면서 살아왔던 이 세상의 모든 방식들과 습관들과 즐겨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나를 조정해서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즐기고 느끼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거기에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욕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 순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말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돼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보니까 많은 우양과 가족과 하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여러분 이사 한번 해보셨잖아요. 이사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저희 아이들도 이사 생각을 못 합니다. 개들 집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사 한번 하려면 정말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오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그런 두세 명의 그런 가족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거느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5세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마음 중심에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편안함과 부귀영화와 만족감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케 하는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라고 그러죠. 크리스천들을 한문으로 성도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거룩한 길을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인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지역은 술 문화가 대단했습니다. 1년에 술 먹다 죽은 사람이 30명에서 40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숭배했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 가운데 술을 마시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지 술 먹지 말라가 아니었어요. 술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바로 향락과 기쁨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행위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탕함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새술에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실 때 내 마음 중심에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나 이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본질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본질을 떠났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 교회를 담당하는 그 목회자로 그런 말씀에 100% 이해하고 머리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주장되는 교회는 바로 온전한 교회인 것이고, 그곳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내 인간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또 내가 드러나게 되면 서로 우리는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현실 속에서 내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너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을 통하여 나의 커다란 역사함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떠날 때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후손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순종대로 그 삶의 증거로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과연 과감하게 죄악을 떨쳐버리느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책을 읽고 성경을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렇게 설교를 듣기도 쉽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돼도 설교하면 그저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 한 번 듣는 게 전부입니다. 성경이요? 그렇게 매일 성경 읽을 수도 없어요.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전기불도 없었고 호롱불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그런 선조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들을 때, 정말 하루에 한 번 성경 보기 어렵지만 그 한 줄의 성경을 읽었을 때 그분들은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기를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희귀성이 사라지는 거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터넷을 키면, 유튜브를 보면,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수백 수천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 세계에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훌륭한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그 옛날보다 변화가 없냐 이거죠. 왜 교회들이 그 옛날보다 더 지금 온전하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정말 이해하고 경험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불순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편안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넘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가둬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비전이 뭔지를 한번 묵상하며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성애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며 비전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그 계획과 비전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울며불며 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 비전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 약속과 확신을 갖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림이 자기의 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림을 이해하고 그대로 맞춰서 내가 순종할 수 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자녀들에 대한 문제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비전에 내 뜻을 맞추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자마자 거기에 자리 피고 정착을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가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요,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힘센 민족입니다. 아주 군사력도 뛰어나고요, 사람들도 큼직큼직합니다. 결국 그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납니다. 그때 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비록 눈으로 보일 때는 지금 정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장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7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죠. 가나안에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착합니다마는 결국에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한 바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내 시간에 맞춰 이루어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맞춰 우리를 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과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성도들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은혜롭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14장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만 그러나 10명은 다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부정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기의 것으로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었고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그들은 인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입니다. 바로 증거되는 삶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의 변화가 없고 말의 변화가 없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저 이기주의적인 자기 방식에 빠져서 살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사랑이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컵에 물을 따르다 보면, 넘치게 되면 이 컵에 의지 없이 물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계시거든요. 수원에 계시는데 이 화분에다가 물을, 베란다에 화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수십 개 화분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다 주고 나서 밤 12시에 저랑 그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거든. 제가 매주 1시간씩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고 나서 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화분에 이제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베란다는 타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이 조금 이렇게 열려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셔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시다가 미끄러지면서 주저앉으셨는데, 이 왼쪽 허벅지 위에 정강이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뒤태부 뼈가 이게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어긋나 버렸어요. 근데 지금 80이세요, 연세가.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나사 6개를 박으시고 뭐 이렇게 동생이 얘기를 대충 버무리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도 제가 장례식 끝날 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얘기를 안 하시고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제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너 바른대로 얘기해라. 어머니 무슨 일 있지?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사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신대요. 근데 의사 말은 뭐 1년 정도 병원 생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성인들도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또 그래서 쉽게 붙을 수 있도록 해서 꼼짝 못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전화 드리면 뭐 밝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상상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모쪼록 기도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듯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또 열매가 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저절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런 아주 달콤한 열매가 익었을 때 벌들이 꼬이듯이 그 단내를 맡고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면 많은 귀한 일들이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행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의 삶이 그렇습니다. 떠날 것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되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까지 그 영역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비록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떠나버릴 걸 다 떠나보내고 또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보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하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만대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충만과 풍족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